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본 앞 대해 연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이 일을 듣고 모두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가지고 찾아왔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라는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비슷한 말이 나오거든 성경을 읽었던 곳에서 다시 뒤돌아서 무엇을 읽었는지를 기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성에서의 실패를 딛고 크게 승리한 후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이성 성공 이후에 이제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고 크게 승리를 얻은 이후에 그 다음 이야기가 또 다른 승리이기를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영적으로 안일해져서 실수를 하는 이야기가 9장에는 또 이어지는데요. 오늘의 말씀 핵심 구절은 1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니라 무리가, 이스라엘이 그들의 양식, 눈에 보이는 그것을 취하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과 덜컥 평화 조약을 맺고 마는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결과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잘 풀리고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대신에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묻지 않는 삶에 관해서인데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 물을 여유가 사라지고 묻지 않는 삶에 이르게 됩니다. 사건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또 아이성도 한 번의 실패가 있기는 했지만 다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이 풍문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듣게 되죠. 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았는데요,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격해 들어왔고 여리고가 무너졌고 아이성도 점령당했다라는 이 풍문을 듣는 순간 서로 경쟁하던 이 사이들이 연합하게 됩니다. 새로운 막강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펼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히위 족속 중에 속하는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꾀를 냅니다. 성경에도 3절에 이들이 꾀를 내었다라고 말해요. 이들이 어떤 꾀를 내었느냐, 마치 멀고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처럼 헌옷을 걸쳐 입고는 또 낡은 신발을 신고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짊어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연기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진멸의 대상이고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리더들은 그들의 위장과
변장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으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이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평화조약에 임하니까 손해볼 곳이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했고 급기야 덜컥 하나님께 묻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왜 기도하지 않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조상 대대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공짜로 불일 종들이 생긴다라는 말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눈앞에 이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두 번이나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말에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코 이익이라는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이 본능에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우리 일상에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만 반값이라는 광고를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오늘만 반값이래요. 1+1이래요. 그러면 당장에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데도 반값이라서 크게 세일을 해서 사는 경우가 없잖아 있지 않으실까요? 이런 광고도 제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만 990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지만 죄송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990원. 이 겉으로 써 있는 말 속에 어떤 말이 있냐니까 여기 보고 넘어오세요. 이 구입하세요. 라는 이 꾀임이, 이 소비 유혹이 미끼가 거기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전혀 아닌 것처럼 지금 쳐다보고 계시지만 다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네. 정신 차리고 보면 거기 넘어가서 과잉 소비하고 어리석은 소비를 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싸다는 것이 내게 이익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고 그 이익에 내가 귀가 솔깃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정신 차리고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 번째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 맞아. 우리도 종이 있으면 좋겠다. 살림살이 할 때 여러분 종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농사 지을 때, 그 땅에 집 지을 때 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에, 그 들리는 귓가에 쟁쟁한 그 말에 여러분 치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덜컥 결정해버린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다라는 증거를 내보였습니다. 그 증거물들이 뭡니까? 다 떨어진 옷을 걸치고 있죠. 헤어진 신발을 신고 있죠. 말라 비틀어진 빵과 곰팡이까지 난 그 음식들을 보여주니까 그냥 믿어보려고 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 거리감을 좁혀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 먹이니까 받아줘도 될까라는 경계심을 더 낮추어 버린 것이죠. 무엇보다도 거기에 이스라엘의 용맹과 업적을 나열하면서 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이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한껏 지켜 세워 주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스라엘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멋져요. 당신들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와 한번 평화조약 맺어주세요. 살려만 주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칭찬에 마음이 우쭐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칭찬에 교만해지는 경향은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자꾸 성경은 성경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제 삶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께 묻지 않는 유혹의 순간들이 참 많다라는 것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때로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 자존심을 높여주는 말들이 제 귀에 들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다고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말들을 대부분 같이 듣는, 또 전에 듣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들리면 제 아내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다. 여보, 그냥 하는 말이다 하고 그때는 존댓말도 안 해요. 아주 싸늘하게 그냥 그렇게 말해줍니다. 아주 단호박이에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는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그 말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조금 더 겸손해집니다. 저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간혹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예를 드는 것은 여러분의 예를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승승장구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잘 나간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걸 자꾸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9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실수를 넘어서는 커다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에 또 다른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바로 인간의 실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야기 가운데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 또한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브온 사람들 또한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피도 눈물도 없고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 숭배가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에 관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모판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성경을 우리 기준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논리로 읽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윤리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을 때 그런 질문이 드는 사람은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기생 라합, 착한 여자 라합이 아닙니다. 현모양처 같은 라합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고 또 이렇게 속였던 기브온이 구원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라는 점을 더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멸망의 대상자에 포함되었던 기생 라합과 기브온을 구원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가나안 땅을 징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증거가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차 속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묻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당신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해서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서 이 심판에서 구원받고자 이들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조약까지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속이지 않았다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평화조약이라는 수단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아서 맺은 조약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다윗 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보호를 받게 돼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습니다. 평화 약속을 맺었어요. 여러분,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져야 되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최초로 오늘 등장하지만 성경에 계속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흔적을 성경은 역사로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자, 이들이 속였지만 평화조약을 맺어서 이제 살았습니다. 10장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연합군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약속대로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도와주고 기브온을 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서 18장에 가보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을 접수했으니까 땅 나누기를 해야 하잖아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12장부터 있는데, 그 뒤에 18장에 가보면 놀랍게도 기브온 사람들도 땅을 몫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땅을 몫으로 받는다, 내 몫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엄마 아빠 밑에 뭐 6형제, 7형제, 8형제 있으면 여러분, 막내도 뭐가 있습니까? 몫이 있어요. 지 몫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막내지만 가족이니까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의 기록입니다. 두 번째 시대, 다윗 시대예요. 이때로부터 400년 정도가 흐르고 난 다음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종으로 살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막,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기에서 물 깃고 나무를 베면서 거기서 성전 일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상치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심해서 연일 뉴스가 나오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도 이랬는데 이스라엘에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심한 가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가뭄이면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웬일입니까? 왜 비가 오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요. 이것은 사울이 약속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사울은 지금 죽고 없지만 사울 시대 때에 자기 족속,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 잔인하게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났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모아서 그때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경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줍니다. 사울에게 속한 그 후손들 7명을 처리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세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 모든 스토리 안에는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그 약속이 파기되었을 때에, 약속이 파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에 응당한 대가가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한을 풀어주시고 이 약속이 파기된 것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에서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또 다른 시대의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략 이때로부터 900여 년 정도가 흘렀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900여 년 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남북 왕국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놀랍게도 이때 기브온 사람들도 함께 잡혀가는데, 그때 잡혀갈 때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잡혀갈 필요가 없어요. 이때까지 여기서 종살이 하면서 서럽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안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특히나 유대인들 가운데 귀족 출신들, 이 잡혀갈 때 이들도 함께 잡혀갔는데 두말하지 않고 그들은 바벨론 생활을 감당해냅니다. 더 놀라운 것은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 때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돌아오는 귀한 명단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 뭐 같은 조건의 이민 생활에서 거기서 잘 살고 이제는 적응하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 다시 돌아가면 약속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해야 했지만, 이들은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귀환 명단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 똑같이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헌신하는 일에 이들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신실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이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불완전한 선택과 실수조차도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또 팔아넘기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미움 때문에 동생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까지도, 그들의 죄까지도 구원의 도구로 삼으셔서 나중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가족과 민족을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자손인지, 몇 대째 믿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그늘로 들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바로 우리가 기브온이에요.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늘 아래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은 크거든 작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로 맺어진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한 흔들림이 없습니다. 라합의 이야기, 또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아직도 흐르고 있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한 주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